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와 우리 하성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절이 시절인지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성의 가족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그리고 능력도 부족하게, 지혜도 모자르게 비조된 존재라서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자신의 미래도 알지 못하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두렵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기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숭배하여 그 두려워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빌거나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질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옛날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나머지 그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자연재해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신, 비와 번개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해줄 대상으로 힘이 세거나 지혜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는 대상을 떠올리고 그에게 의지하여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 지혜의 신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도 살펴보면 집을 지킨다는 신이 있고 장독대를 지키는 신이 있고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고 역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신이 있고 또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신이나 물건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두려움 자체만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여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그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든 세상 그 무엇이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그것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세상 그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요즘 시절이 시절인지라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너를 붙들고 요동치 않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겠다 약속한 하나님, 그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지지 말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육신의 장애가 있는 자들을 모두 회복시키시니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특히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모인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장정만 5,000명, 장정의 모든 사람을 다 세자면 2만 명도 넘을 그 엄청난 군중을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광줄이었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여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그저 세상의 작은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지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많은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밤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 파도가 높아지고 제자들이 노를 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중에 바다 위에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니 유령이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더니 마태복음 6장 51절은 바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주님을 모셨더니 곧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을 모시면 세상의 바람이 잦아들고 두려움으로 경랑이 일던 마음이 잔잔해지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세상이 어렵고 두려울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첫째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53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 자신의 그 악행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을 스스로도 느끼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들, 선을 행하는 이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두려움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길에서 떠나며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언제나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5절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품삯을 묵혀두는 사람은 그 품삯으로 인하여 품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날 때, 모든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를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죄의 값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두 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죄의 값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반드시 모두 다 갚아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잠언서 1장 25절로 27절에서 나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0절에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은 자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고 25절로 27절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특히 잠언서에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며 두려움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 때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져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내어 쫓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그 상태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이 모든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3절은 말씀대로 살 때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온갖 세상의 풍습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강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성해지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심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과 동맹 맺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동맹을 해보아야 사망과 수월과 언약을 맺는 것뿐이요 또 그 언약은 깨어질 언약이요 결국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재앙 가운데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세상의 것을 아무리 의지해도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잠언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잠이 달 것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주님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면, 온전히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물 위를 걸으면서도 잠시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덮쳐올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와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여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가야 할 곳에 곧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죄악의 노예요, 죄로 인해 영죽은 우리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종도 아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여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 경칩도 지나서 계절은 따뜻한 봄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이 두려움 때문인지 너무나 싸늘하고 추운 겨울을 보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마음속의 두려움을 막아줄 마스크는 주지를 못합니다. 2000년 전 풍랑이 가득했던 갈릴리 바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꾸짖으실 때 바람과 파도는 잠든 아기처럼 잠잠해졌고 희망의 햇빛이, 평강의 햇빛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잘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과 일터와 생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당당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그것을 만드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 떨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